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를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때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인류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5장에서 죽는다는 말씀은 8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17절까지를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한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담겨서 메고 나가는 걸 볼 때에 주께서 마침 그곳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상여 앞에 서시어서 상여를 멈추게 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주님께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생명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젊은이를 일어나라고 명하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사람은 생각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생각지 못할 때 그 생명이 끊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하는 시간,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다가 순식간에 불려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다가도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1장 21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갈수록 호흡이 세잔하여지고 가지요. 또 그의 달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무덤들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진다고 성경은 욥기서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덤에 묻힘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들이 한번 가고 난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가 멸망 속에서 아무리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우신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무덤에 가면은 그의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마지막 가는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유다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속으로 신음하고 계셨을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신음하고 계셨을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주께서는 신음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돌을 치우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치워야 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마르다.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주님 오시기 전 모든 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명이신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값없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누구나 다 무덤에 묻히면 그 시체로부터 악취가 나는 것이죠. 또 죄인에게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단지 죽은 나사로에게 그냥 나사로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고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자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온 몸이 동여진 가운데에서 살아서 나오죠. 젊은 어떤 과부의 아들은 상해에서 살아나오죠. 또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장면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 표적을 기뻐하고 표적을 바라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인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죠?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의 무덤에서 나오셨습니까? 죄의 무덤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 가운데에서 나오신 것입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나사로, 여러분의 이름들을 거기에 포함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죄들 가운데서 나오라 이겁니다. 이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니요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심이 아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시면, 물론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여러분은 죄의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죄와는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까? 죄의 무덤에서 탈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무덤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죠. 죄로 죽은 자가 무덤에 있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는가? 무덤, 주께서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나오라고 하십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시죠. 무덤, 분리된 장소에서, 죄로 인해서 분리된 장소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약속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죄가 분리되게 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분리시켜 버리셨죠. 왜? 죄로 인해서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어디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분리된 자라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불려 나왔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싫어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환영한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무덤에서 나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사망과 분리되어 있고 죄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한 분리가 거짓과 창녀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자,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냥 무덤에서 시체로 나왔어요? 아니죠. 다시 살아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이거죠. 응?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응?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하셨죠? 왜 죽는가? 왜 무덤으로 가고 있는가? 죄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무덤의 장소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응?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믿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근데 원치 않는다 이거죠.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그랬죠. 영생을 가졌다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그러죠. 이미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왜 죽어가는 것인가? 왜 자신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불의 가운데서 의로 나오라 이겁니다.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행하는 것 자신의 눈에는 옳게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얻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이 의롭지 못한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의롭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합니까? 자신의 행위가 의로운 행실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그가 선한 행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의롭지 못한 장소, 불의한 장소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는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돼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죠.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고 여기시고 믿게 하시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행함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야. 분리된 장소야.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이야. 무덤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를 못하죠. 어둠 가운데에서 나와 빛에 거하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뭐가 정죄요?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어둠에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며 어둠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달려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빛을 싫어하고 있는가? 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왜 무덤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왜 죽음의 장소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에서 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곳, 얽매여 있는 장소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죠. 나귀 새끼같이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같이 매여 있는 죄인들에게 빠져나오라 이겁니다. 죄악의 줄들에 얽매여 있는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악의 줄들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얻으라 이거죠. 빠져나오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줄에 걸려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보이지 않지요? 죄들의 줄이라는 것이 보이지를 않지요. 악의 줄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줄에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 매여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죠. 누가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거하라고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 자신이 죄에 매여 있고 죄의 무덤에 묻혀 있고 마귀에게 갇혀 있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행하죠. 자신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자신이 완전히 갇혀 있다고 하는 거,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나오라고 외치고 계심에도 그 음성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계시는데도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계심에도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거부가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었죠.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죽었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함 가운데 죽었죠. 지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죽었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 죽었죠. 무덤에 갇혔죠.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의 심장 속에 있어야만 하셨던 것.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경고하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라고 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임할 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지옥을 안 믿어도 좋다 이겁니다.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요. 왜 죽음에 매여 있습니까? 마귀에 의하여서 얽매여 있죠.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죄의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목적은 뭐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별을 밝히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을 폐기하셨다는 것,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나옴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은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과연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실감을 그때 하게 될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폐기 처분될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